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오늘은 헌금에 관한 내용을 좀 성경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통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앞에 나오죠. 자, 헌금은 빼놓을 수 없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헌금은 연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헌금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이중적 예배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뭘로 나와요? 연보. 여러분, 연보라는 말은 무슨 뜻 같아요? 연보가? 아무튼 좋은 뜻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연보라는 말은 단순하게 돈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안에서의 연보의 성격은 교회 공동체에게 드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주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연보의 성격을 가진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이중적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드렸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리지만 곧 누구에게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복음서들 중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헌금을 드리면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 쌓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 응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 구제의 헌금은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 쌓일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당 그거에 맞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고, 누가는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구제의 헌금에 대해서 똑같이 다 하늘에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중적인 예배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요. 헌금은 단순히 기부금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복음의 진리와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돈이,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헌금은 복음의 진리와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다. 또한 성도는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즉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7일째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고 6일째 이틀째 것을 거두라고 하세요. 그때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에 헌금은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하지만 헌금은 성도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요즘뿐만 아니라 벌써 한참 전부터 헌금은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었고요. 적지 않게 교회가 또 이 헌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기도 하고, 시험을 굳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민감한 문제인데, 그로 인해 목회자는 헌금 설거나 교육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헌금의 액수는 성도들의 자유에 속하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헌금 그 자체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이외에, 그죠? 11조 이외의 모든 헌금은 누가 얼마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믿음의 분량과 형편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액수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는 자유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뭐예요?
회원입니다. 3대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의 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액수는 우리가 형편과 믿음을 따라 드리지만 의무라는 거, 그것도 예배의 요소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읽고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다. 자, 오늘부터 선지서를 함께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래쪽에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인 에돔, 그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 그리고 저 멀리 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그리고 저 멀리 이방 나라 아시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2명의 선지자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사실은 이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증손자였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누가 아시리아에 보내진 거냐면 요나 선지자가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때가 대략 주전 8세기 후반입니다.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790여 년경부터 750여 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고,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뽑아가지고 저 멀리 아시리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40일 후에 있게 될 심판을 전해라 하고 보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자, 오늘은 요건 또 계속해서 볼 거니까요, 계속해서 나올 선지자들이니까 요금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요걸 이제 이렇게 수평의 선으로 보면, 자, 통일왕국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북쪽에 보내진 선지자들,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에 보내졌던 다른 나라, 여기 이제 주변 국가에 보내진 선지자들만 요 아래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있고, 이후에 나움이 있고, 오바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보내졌던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요나서를 한눈에 정리하면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1장은 뭐 하는 선지자예요? 외면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내빼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요? 다시스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니, 부모가 뭘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애가 가출을 하는데, 옆 동네 친구 집에 간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가출을. 그럼 가출을 미국으로 가면 이게 가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해외로 가면.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데 가출 동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민을 가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의 모습. 때때로 이게 다 우리 모습하고 투영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시로 불순종하잖아요. 어떨 때 불순종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의 유익이 있고 복이 될 것 같으면 순종 안 할 리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내 생각하고 다른 이 부분을 가지고 꼭 가라고 하시는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경험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에이 난 못하겠다 하고 다시스로 내빼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많은데, 투영되는 거죠. 두 번째, 2장은 이제 마침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3일 주야를 요나가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소원을 인정하게 되는데, 참 이런 모습 보면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불합리한, 이게 이제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그죠? 전도서의 내용이 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라는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소용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 이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부조리한데, 불합리한데,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절대 주권과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서가 전도서거든요. 사실 요나서를 보면
참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있게 될 심판을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요, 주변 국가들을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었을 때거든요. 점점 북이스라엘,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커져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손을 뻗쳐가지고요, 여러분 고대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잔인한 나라예요. 여러분 간혹 그 고대사 전쟁 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사람들의 거죽을 벗겨가지고 나무에다 막 걸어놓는 것들 가끔 보시죠, 여러분. 이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코를 베가고 입을 다 자르고요, 거죽을 벗겨가지고 입술과 입술을 엮어가지고 그 먼 길을 끌어가요. 그렇게 잔혹한 나라가 아시리아였는데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40일 후에 망할 것을 뭐 하러 선지자 보고 가서 알려주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망하도록 두시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긍휼, 악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타까운 사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하여 부름받은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요나 선지자나 아모스와 호세아가 부름받을 때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의 9왕조 총 19명의 왕을 이어가는데 제일 잘 살 때예요. 제일 경제적으로 흥황할 때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빚이나 좀 갚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학비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가장 체면에 집사람한테, 제가 전도사 때 연애할 때는 결혼을 혼인빙자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용돈을 좀 뜯어냈거든요, 제가. 저는 사례비가 30만 원이 30만 원.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취업이 돼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일부러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죽겠다 진짜. 책값도 없고 막 책값도 없고 당분간은 못 만날 것 같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집사람이 알고 도서비 한 15만 원 용돈 이렇게 계좌에 넣어주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집사람이 그렇게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아무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소원을 참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선지자조차도 참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요나서에 참 펼쳐지고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전하는데 아주 성의 없게 전하죠. 뭐 40일 후에 뭐 뒤지든지 말든지 막 이래가면서 성의 없게 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물론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웬 미친놈 하나가 3일 길을 하루길 만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그 말을 다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주워 듣고 가축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는 게 여러분 잘 안 믿어지잖아요.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니느웨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선지자가 전한다고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듣나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낮춰주신 거죠. 심판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들려요. 특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그렇게 수만 번 반복해서 듣던 말이 내 마음을 빵 치고 내 마음을 쑥 겸손하게 낮추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전 개인적으로 그거라고 봐요. 요나가 성의 없이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회개예요. 우린 막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우리는 확신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그걸 따지잖아요. 막 이럴 수 있냐. 이래도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회개하는데 용서 안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대들기까지 하는데, 우린 뭐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리시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긍휼을 더디불까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말이야, 뭐 그래야지. 이 사람이 여러분 긍휼을 얻기가 쉽겠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만 때려도 제가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뭐 맞아야죠. 여러분, 긍휼이 어디로 가요?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같아도 후자로 긍휼이 가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게 되고요. 그런 용서받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 막 못마땅해가지고 요나가 막 죽겠다를 2번이나 외쳐. 제가 볼 땐 신학교를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그냥 나온 것 같아. 신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이 죽겠다를 이렇게 연거푸할 수가 있나 그래. 제가 늘 드리지만 죽겠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좀 천천히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렸어요. 이제 통독만 보시면서 하나하나 본문을 살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소선지자죠. 네. 아니, 어떤 분인지는 뭐 그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뭐 나눠질 수 없는 게 절대 아주 분명한 거라, 요나는 소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짧잖아요. 분류를 그렇게 나누거든요. 몇 장 안 되면 소선지서,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죠. 여긴 4장짜리니까 1장입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극진히 대접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땅에 신음이 내 귀에 다 들린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무뎌지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있나? 정말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시는데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죠. 니느웨 안에서, 여러분, 니느웨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느웨 안에 교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느웨 자체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백성 중에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 권력으로 죽이고 해하니, 해함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이 도대체가 신음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너무 힘들다, 죽겠다, 고통스럽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아니 성도와 교회의 작은 신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요나를 보냈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아주 의도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성경이 재밌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또 피하여.
그러니까 아주 요나 이 선지서를 보면 뭔 선지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냐 아주 대놓고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기에 즐거워하세요? 아니면 뭔가 바쁘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좀 피하려고 하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죠. 여하튼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마침 준비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요나는 배에 딱 타면서 뭘 외쳤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다른 데로 내빼기를 기뻐하는 걸 아시고 마침 또 유람선이 다시스까지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정박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을 행하자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돼요? 일사천리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착각해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잘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진행될 때 조심하셔야 돼. 지금 너무 잘 진행돼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딱 올라탔는데 그 배가 조금 있다 가보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게 이제 4절 이후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자, 큰 바람이라고 말해요. 일부러 큰 폭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배인데 돛담배일 리는 결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스페인을 가는 배가 돛담배로 갈 리는 없죠. 꽤 큰 배예요. 그런데 그 큰 배가 송두리째 깨어져 버릴 만큼 큰 폭풍과 큰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에 함께 요나와 함께 탄 사공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모습 보면 꼭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모델이에요. 부정적인 모델이에요. 요나를 보면 사흘 속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일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긍정적으로 예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엄청나게 복된 줄 아세요? 실제입니다.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선장이 이방인인데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야 너도 믿는 신이 있으면 지금 저기 배 위에 난리 난 거 몰라? 각자 지금 막 뭐 알라 신 찾고 부처 찾고 뭐 찾고 너도 네가 믿는 신 빨리 찾아. 아무튼 어떤 거 하나라도 맞으면 이 풍랑과 폭풍이 잠재워지겠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결국에는 도무지 풍랑과 폭풍이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고대에 이제 고대에 사람들이 어떤 원인을 밝혀내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로 제비뽑기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죄인이 이 배에 올라가지고 이 큰 폭풍과 신이 노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비 뽑아보자 그랬더니 8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 요나가 딱 뽑혀갔는데 요나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2번만 경외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2번만 더 경외했다가는 어디로 땅굴 파고 저 땅끝까지 갔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일단은 설득이 됐어요. 아무리 봐도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내뺐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놀란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 큰 풍랑과 폭풍이 임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일을 안 했더니 혹시 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찔림 받을 텐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럽니다. 그래요. 와, 이 요나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런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나 때문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니누에로 가서 심판을 전하고 그놈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물고기 밥이 되겠다 이씨 하고 나를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던져라. 자, 그러나 여러분 참 이런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인데 목사님보다 이웃집에 불교 다니는 어떤 아무개 사람이 더 착해. 이게 목회자는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날 던져 그냥. 내가 차라리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사공들이 왜 마음 약한 얘기 하냐고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요 배를 계속 돌립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착할 수가 있나 그래. 여러분 도전받아야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그러잖아요. 그죠? 교활하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거짓말하고 금식하며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 보세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제는 드디어 무리가 요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지 말아달래요.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를 결국 던지고 그리고 무트로 나와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두려웠다는 건 겁먹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두려웠다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우리 성경은 두려워했다고 경외를 같이 써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렸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까지 했대요. 여러분 뭘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물고기 안 잡겠습니다. 바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로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탔던 사람들 다 신학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목사님 돼가지고 훌륭하게 목회했대.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면 길이 형통한 거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 놀랍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세요. 큰 풍랑, 바람, 물고기도 예비하세요. 더 놀라운 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를 훈련하는 과정에 누굴 구원해요? 이방인 사공들을 다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나 한 사람 먼저 우리 가정에서 불러가지고 나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진흙 만지듯이 막 이렇게 꾸겼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꾸겼다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고 불신자로 살아갔으면 더 편할 텐데 이렇게 주물딱 하는 순간에 누가 끌려와요? 갑자기 옆에 보니까 남편이 교회에 와 있어. 주물딱 하는 시간에 보니까 딸내미가 와 있어. 자식 새끼가 교회에 와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정도 이제 쭈물딱거렸으니 하나님 난 어느 정도 됐겠지.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쭈물딱거리고 계신다고 봐요.
여러분 그거 그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는 거니까 그때 사람들이 딸려와요. 거기에 순종하면, 안 만들어지겠다고 애쓰면 사람들이 안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쭈물딱거릴 때 그냥 나 죽어라 하고 만지세요 하면 놀랍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버려요. 보시라니까요. 자, 여하튼 이렇게 서원하게까지 되고요. 결국에는 예비된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그리고 이제 배고기래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인정하죠. 이 장은 금방 끝나니까 보세요.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저 수월은 음부라는 겁니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이게 지금 시편에 나올 만한 시가 요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언제요? 큰 물고기, 음부에 내려감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시편에 들어갈 만한 시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시 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형통할 때 지은 시는 몇 개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난 때 지은 시는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언제예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요나가 어딜 바라봤대요?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태도가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그걸 보시더라고. 우리가 뭘 얼마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까는 던지셨다 그랬더니 이제는 건지셨나이다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성전 2번이나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제야 서원을 갚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가 드렸던 그 서원 제가 이제 갚겠습니다. 구원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 고백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물고기는 요나를 무태 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니느웨 성에 40일 후에 있게 될 심판을 선포하게 되지요.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인데요.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볼 거냐, 도대체가 하루길 동안 요나가 어떻게 전했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죠?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해서 야, 저 지금 저렇게 전하는 저 선지자의 말이 이게 사실처럼 들리는데, 예, 저의 신이 할 일이 진짜 같은데 뭐 이렇게 반응한 거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어쨌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 창조과학자들은 이때 이제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여러분 이 컴퓨터로요
한 700 이때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700 정확하게 63년 이게 연도가 딱 맞아요.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한낮에 3시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딱 나와요. 그게 천체는 과학에 의해 이게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때 창조과학자들은 요나가 하룻길을 전하는 그날 한낮에 3시간 동안 그냥 앞이 안 보일 만큼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보고 신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어떤 한날 그러니까 미친놈이 야 40일 후에 니네들 다 죽는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날 3시간 동안 칠흑같이 한낮에 어두움이 임하니까 야 저거 아침에 뛰어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이 사실 아닐까? 그러면서 다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온 백성에게 선포한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왕의 조서가 내린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나? 죄는 인간이 짓고 고통은 짐승들이 같이 당하고 그죠?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때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놀랍죠.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를 보내실 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겠죠. 제발 40일 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는 우리 눈물에 제일 많이 우리 자신이 속아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서는 똑같이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거두어져요? 그렇게 떠난 것을 보시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때때로는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물에 속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마지막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요나가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는 했는데 집사님들 제발 좀 전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눈치 보고 또 뭐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하고 다음 주일날 왔는데 어머나 나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그 인간이 교회 등록을 하고 말았네. 어우씨 짜증나. 열이 팍 돌아버리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분내고 성냈는데 이게 진심에서 나오는 거겠어요? 아이고 참 오지랖도 더럽게 넓으셔. 내가 이래서 안 간 거라고 막 입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대빨.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 니느웨에 안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선지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로 뽑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 아까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라.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걸 보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겠어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저것들이 용서받고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시겠지. 내가 그거까지 끝까지는 보고 가야지. 영화 시작됐는데 내가 그거 끝장은 봐야지. 그런 지금 심정으로 초막까지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이고, 이런 요나가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땡볕에 요나가 어지러울까봐 박넝쿨을 뜨고 초막 위에 만드세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여기 보면 박넝쿨을 6절에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전날 이렇게 그늘막처럼 주셨던 박넝쿨을 하나님이 밤새 이 벌레를 통해 가지고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어떻게 해요? 요나의 머리로 그냥 강한 중동의 햇빛이 쫙 내리찐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예.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아무튼 죽겠다 연락이 잘해요. 그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4절에서도 야 네가 이렇게까지 분내는 게 맞냐. 근데 여기서도 또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안 집니다 요나가. 제가 속내는 게 어때서요?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이래가지고요. 와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야 이거 귓방맹이를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나서의 결론이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야 네가 심지도 그리고 가꾸지도 아니한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한 날 있다가 없어진 거 보고 그렇게 아깝게 여기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여러분 보통 학자들은 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어린아이 숫자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숫자. 성년식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많고 또 가축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처럼 생명 있는 것을 아끼듯이 너희 이스라엘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요나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악독이 가득해, 경제적으로는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 가면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요나를 부르시고 그 땅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시고 안 되니까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시리아에 주전 721년에 이때로부터 한 40년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문을 어떻게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상에 담겨진 생명 하나를 아끼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기도할 때 제가 뭐 별의별 것 다 기도하잖아요. 뭐 납세, 물질 관계. 여러분 뭐 고난주간이면 십자가 묵상해서 뭐 할 거예요? 십자가 하면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뜯어 고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눈물 한번 뚝 지르고 흘리고 그냥 고난주간 지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내가 고민하고 그걸 그렇게 해나가는 게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래봐야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 더 남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끼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아껴보세요. 그 생명을 터부시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좀 아껴보세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게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고 그게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은 4장이라 좀 일찍 마쳤는데 한 10분 정도만, 지금 35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자,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나처럼 계속 고집부리며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세 번 부를까요?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제 삶에도 제 생각과 다르다고 또 제 뜻과 또 어떤 면에서는 제 형편과 지금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해가는 일들, 또 그래서 부득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형편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자신도 때때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갈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깨뜨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큰 폭풍과 큰 바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오랫동안 불순종해왔던,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인 저의 마음부터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잣대로,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꾸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집부리며 단단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거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삶,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갔던 요나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온유함을 주시지 않으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부드럽게 하시지 않으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성도들 시간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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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의 심판을 전해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뜻을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금식하며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우리 자신의 뜻을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뜻을 이 시간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뜻이 다르다면 그거 꺾어주시고 내리워 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풍을 단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관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꺾이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며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고정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삼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안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형통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뜻을 꺾고 내려와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더 나아가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이런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어떤 영혼이라도 마음으로 품고 녹여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제목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0가지 악을 저지른 악인이라도 한 가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담게 하여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악인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가족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낙심된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생각들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벳사공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이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모든 슬픔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과 질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고난주간 되셔서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복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부르심과 요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또 요나의 남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하여 지옥에 갈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5일 동안 매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짐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각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질병들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암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을 괴롭혀왔던 모든 질환들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큰 풍랑과 파도도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하여 큰 풍랑과 바람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을 누려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